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금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육의 소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덮임받은 그 성령의 인도함 이끌림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 때 반드시 이겨야 할 네 가지 적에 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많이 우리 자타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세 때에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온갖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거든요.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뭐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다 체험한, 소위 말하는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영의 세계에 눈이 띄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하니까 영적인 고수, 은사가 충만한 사람, 대단하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젖먹이래, 젖먹이. 왜?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자신의 예수님을 닮는 삶, 그리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평강, 거룩함, 의로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능력을 거룩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은사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파당짓고 들이받고 서로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나는 제일 센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온갖 파를
다 짓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따라서 은사는 꽃이다. 예, 사과 꽃을 따려고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백꽃 이쁘거든요. 예, 모든 꽃은 다 이쁩니다. 호박꽃도 이뻐요. 아멘. 예, 이뻐요. 모든 꽃은 하나님 창조의 꽃이 다 이쁩니다. 근데 꽃의 목적은 뭐예요? 수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텃밭에 가서 순치기를 했어요. 어제 그 수박, 참외, 가지, 예, 모든 열매 맺는 것도 순치기를 해줘야 된대요. 참외는 15마디 이후에 고안까지는 모든 꽃을 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 실한 뭐가 나오고, 수박은 좀 더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순을 다 쳐줘야 돼. 잘라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마치 사과나무, 배나무에 가지치기 하듯이 이 열매 맺는 모든 식물이나 과실수는 이렇게 가지치기나 순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서 올라오는 양분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아주 잘 익게 크게 만들려면 불필요한 가지들은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꽃에 반해가지고, 예, 잘생긴 외모, 오똑한 코, 왕방울 같은 눈, 날씬한 몸매, 아니면 근육질에, 또 혹은 배경,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집에 제 자산은 얼마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다 뭐예요?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에 반해가지고 평생 후회하잖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예, 아멘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뭐죠? 꽃은 시들고, 그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사람 됨됨이거든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런 꽃과 배경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틀어지거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가정은 파탄 나는 겁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꽃에 반하지만,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예,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여기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되게 꽈어요. 이중부정은 강한 거. 좋은 학교를 나오셨군요. 이중부정은 강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오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비유게 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본보기래요. 본보기.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아멘. 죄송해요. 6절 읽었어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쓴 이유가 뭐예요? 본보기를 삼으라, 본 삼으라는 거예요. 본 삼으라는 거.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10장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한 사건을 지금 되뇌이는 이유가 뭐예요? 본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악을 더 사랑해서 멸망받았듯이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또 반석에 물 터지고 또 불뱀이 나타나고 땅이 산채로 사는, 이걸 봤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겠어요? 철저히 믿으시겠어요? 철저히 믿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보면 니네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나 바울 시대나 마지막 때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틀리다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쳐라. 지레는 목이 완고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유혹이나 그런 원수의 꾀임에 넘어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깨워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4가지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 은혜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 4가지를 극복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근데 5절 슬픈, 여기 보면 뭘 봅니까? 이제 2절에 보면 모세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야, 오늘 경환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 뜨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밤에 딱 보면 불기둥이 하늘로 팍 솟아가지고 환히 비춰지면서 그 온기로, 제가 유대 광야 가봤다 그랬잖아요. 덥다 춥습니다. 진짜 저는 추운데 너무 싫거든요. 예, 전 추운 게 차라리 더운 게 낫지 추운 거 너무 싫어요. 근데 불기둥이 확 밤마다 하나님 만드신 불기둥이 비춰줄 뿐만 아니라 가로등 필요 없어요. 그냥 불이 비춰주니까. 예, 그리고 그 온기 때문에 추워요 안 추워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낮에는 그 더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더위를 가려줄 구름이 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면 뭐가 또 떨어졌어요? 만나가 하얗게 떨어져 있는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이라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성령의 생수를 마신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자연적인 것에 초자연적인 것입니까? 그것을 맛봤어요. 여러분도 영적 은혜를 맛봤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치유도 경험하고. 우리 안동명 형제 가정이 날마다 간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산기도를 하니까 산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응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안동명 형제 당뇨가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갔는데 당뇨가 다 나았대요. 이야, 저는 이렇게 우리 형제님 가정을 보면서 순종의 힘, 믿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제가 당뇨 위해서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뇨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형제님에서 당뇨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지도하는 대로, 영적 지도 받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자빠질 때도 있고 의기양양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업다운을 다 통과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전력이 있거든요. 무슨 방광암, 또 뇌암, 그리고 또 암에 걸렸는데 또 그 치유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전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또 간증 들으셨죠? 네, 나중에 직접 들으세요.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공급, 500만 원짜리 치과 치료비를 100만 원에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치과 한번 견적 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 그 물이 그냥 겉으로 나온 물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가히 표현하지 못한 여러 은혜들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안 믿겨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대로, 마음의 악을 품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을 이미 내렸다 그러면 여기 생존해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 그대로,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대로 심판을 했다 그러면 살아남을 인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원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시켰다. 질병과 사고와 또 기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들, 또 원망, 한 맺힌 것대로 그대로 방치시켰다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잠 못 자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침대가 나를 끌어당길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리고 눈을 뜨면 언제 눈 감나, 눈을 감으면 언제 눈 뜨나, 막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때때로 그런 고통을 있었지만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버티게 하셨거든요. 내가 저 인간 죽고 같이 죽자 막 운전대를 하다가 막 들이받고 벼랑으로 나르고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은 원수가 공격을 합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 아멘. 아멘. 무슨 자랑이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악인에게도,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악인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시켰고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여러분은 거듭날 기회를 못 얻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듭나기도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삿대질하면서 욕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이야기는 5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이걸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거의 99%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한 명 남을까 말까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2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장정 60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장정 60만 중에 그 20세 이하,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고 노아 때,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8가족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 말세 때 노아 때 와갖고 롯의 때 와갖고, 그리고 그거 같다 그랬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글파 다닌다고 그냥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기록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거꾸로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넌 미워, 너도 미워. 우리 예빈이 이뻐, 나은아 이뻐. 주원이 아니야, 요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크기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 사랑 비길 자 있자 없다. 그 큰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모세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릴게, 다시 시작하자, 너랑 단둘이 하자. 그럴 때 모세가 안 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줘서라도 이들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진노를 멈추셨거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40년 내내. 심지어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막, 예. 그럼에도 주님이 참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기뻐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안 기뻐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삶의 간정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막 예언하고 막 이랬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던 주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거예요. 무럽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길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뻑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더 기분 나쁘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끝도 없이 반복돼요.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이들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악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뭘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선한 법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뭘 좋아합니까? 악을 좋아하거든요.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을 했는데 뭘 좋아해요? 애굽에 있었던 옛 생활, 노예 생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그때,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간 길 가지 말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였다면 다 멸망의 길을 갔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비느하스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버리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죠? 환경이 문제였다면, 상황이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200만,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500만이 넘는 숫자가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겠죠. 뻑하면 덤비죠. 뻑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뻑하면 그죠, 천부장들 백부장이 일어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나갑니다. 왜요? 악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도덕 시간에 배우는 도덕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들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보다 높은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 법을 순종하면 선한 것이고 그 법을 대적하면 그것이 어떤 법이라도 악법인 거예요. 이게 빨리 정립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가를 지불하고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대의 흐름, 직장에서의 룰이 있죠. 학교 가면 학교의 룰이 있죠. 또 가문들, 집안 사람들 명절에 모이면 또 보이지 않는, 집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 이겨요.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근데 기준이 명확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명확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뭘 향해 싸워야 될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이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면 싸움을 못 해요. 근데 분간이 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왜요? 그 승리의 전리품이 크거든요. 아멘. 그리고 패배의 잔혹함이 극심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일을 성취하게 되면 대대로 오는 질병, 암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의사들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묻습니다. 가계력을 묻거든요. 현대의학이 가계력을 물어요.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부모님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저부, 고저부,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까? 묻거든요. 유전병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불법이 들어와서 그 약한 부분들, 죄가 집을 짓거든요.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집을 짓게 되니까 그 영향력을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병. 거부들 보세요. 거부들. 그 대기업들 보면 다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없어서 겪는 어려움보다 많이 가져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매스컴에 안 나왔을 뿐이죠. 유전병, 정신병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 보세요. 근친상간, 가족들 간의 그 왕계를 잇기 위해서 가족들이 결혼하니까 온갖 못된 유전병, 정신병, 이상한 병들이 다 돌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왕가의 이름을 딴 병이 있을 정도의 턱이 이렇게 나와요. 예, 진짜로요. 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유전병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깎는 수술하고 막 영국 왕족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말세 때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뭐냐?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우상 숭배가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 32장 전체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32장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찾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해 만들래요? 우리를 위해 만들래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8절에 보면 읽으시죠.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금송아지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시는 분 아멘. 없죠? 없는데 현실을 보면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뭐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삶의 목적 자체가 나예요. 삶의 중심 자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내비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요.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도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는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고 나한테 안 맞춰주는 그런 바른 말해도 나쁜 친구인 거예요. 나 저희 교회 금지곡이죠. 나 그 노래 부르시면 안 된다고. 나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고대 때부터 있어 왔던 건데 애굽의 풍요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그것이 나중엔 바알로 바뀌기도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금신을 섬깁니다. 소를 지금도 섬기잖아요. 원래 힌두교는 소를 잡아먹었어요. 맛있게 잡아먹었습니다. 원래 힌두교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 어려울 때, 또 추운 겨울에 소를 잡아먹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소똥은 태우는 뭐라 그러죠? 연료로 쓰고, 소 젖은 버터를 만들고요, 그 소 고기를 또 하여튼 뭐 소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농경 사회에서 이 소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힌두교에서 금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생존하게 해주는 가장 이로운,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힌두교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보통 150kg 정도 되거든요. 150kg 이하. 그거를 부피랑 해서 따지면 이 금으로 다 발랐다? 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때부자 됐겠죠. 네. 우리가 첫 번째 이겨야 될 것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모든 환경 상황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부모도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빠는 엄마는 오빠는 뭐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나 안 맞춰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흥흥거리는 애들에게 다 비율을 맞춰줘요. 철이 들고 나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만드신 분이거든요. 핸드폰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핸드폰을 위해서 있습니까? 핸드폰이 사람을 위해서 있죠. 왜요?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왜요? 필요하니까, 통화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핸드폰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요즘 사람이 핸드폰을 위해서 하는 인간들 여기 몇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이 지음 받은 것은 지은 창조한 그 인격체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돼야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석 색깔이 이거거든요. 이 색깔입니다. 이게 남보석인가요? 이쁘죠? 저는 이 색만 보면 이 계시의 색깔이거든요. 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짜예요. 이게 진짜였더라면. 가짜를 봐도 이렇게 이쁘고 행복해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외모로 보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이 가짜 보석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그랬거든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 안 믿는 것 같은데 한 번 더요. 믿는 마음으로 당신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 다른 짓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없어. 거짓 겸손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사랑, 여기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봤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조급함과 인내, 이 반대되는 말인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내 못하니까 불평하고 인내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따라해봐,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수성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덫에 팍 빠지는 거예요. 갤럭시 S10입니다. 껍데기인가? 근데 주인이 이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카메라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제가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약 배터리가 얼마나 갑니까? 100년 만년 갑니까? 뭐 며칠 안 가요. 처음에 갔을 때 한 이틀 가나 2, 3일 안 갈 겁니다. 열심히 있으면 하루도 못 가요. 그렇죠? 동영상 틀어놓으면 하루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스스로 충전이 됩니까? 지 스스로 충전이 돼요?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 이 110V가 아니라 220V로 정확하게 꽂아야,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충전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연결되어서 충전이 되어야 제 기능을 하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주인님 없어도 내가 알아서 충전할게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내가 알아서 움직일게요 하면 코미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날 지키는 뭘 지어.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하면서 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 다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주님의 것인 거예요. 마치 이제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돕거나 아니면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같이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 일처럼 돕죠. 그래서 그 부모님 사업이니까 망하든지 뭐 잘 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자녀가 돕고 또 자녀가 모르는 부분을 부모로부터 배우죠. 그래서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촌 전체에 세워나가는 데서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주부이든 학생이든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든 상관없이 거기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 부르심의 자리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부름받은 그 자리에 머물라 그럽니다. 종으로 있었냐? 그럼 종으로 지내라. 주인이 자유인이냐? 그럼 자유롭게 지내라. 네가 많이 배웠느냐? 배운 대로. 높은 자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해라.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되어질 필요가 없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자리에서, 자 보세요. 노동자는 노동자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 만납니다. 외교관들이 외교관을 만나거든요. 음악가들이 음악가를 만나요. 그죠? 동네 아줌마들은 누가 만나요? 동네 아줌마들이만 대통령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동네 아줌마 만나려고 해도 어려워요. 바쁘신 분이라. 그죠? 가끔 선거 때나 이렇게 재래시장에 가서 악수 한번 하는 게 다지. 여러분 동네 이웃들을 가운데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동네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만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니네 학교의 주인은 너란다. 내가 만나기가 초청을 안 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지 않니? 그치? 제가 가려고 하면 수희 아저씨가 잡아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겨야 될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표출되지만, 겉으로는 돈으로 표출되지만 내면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배우고, 자기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고, 이런 삶은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었다. 아니 저 교회 다녔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선교행도 갔는데요, 은사도 받았는데요. 그 은사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 재물 얻어가지고 뭐 했다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잡은 사람만 아멘. 그렇게 살 사람만 아멘. 예, 그러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5장이 2만 4천 명으로 나옵니다.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란의 영이란 차원으로 취급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제 요거는 220V 전용이잖아요, 주로. 그죠? 110V, 미국은 110V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110V의 물건을 가져와서 한국에 220V에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사랑이 근원이잖아요.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행복해져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허함이 옵니다. 그리고 내 공허함을 채워줄 다른 걸 찾기 시작해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또 온갖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악된 유혹들이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음란함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질서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뒤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뭘 느껴요? 갈증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의 3분의 2가 수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100%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바닥바닥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사랑이 고갈되잖아요. 그럼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채워질까? 사람을 많이 사귀면 채워질까? 아니면 음악에 미쳐볼까? 게임에 미쳐볼까? 아니면 온갖 것들을 찾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을 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여인들을 그들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이웃집 잔치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하게 하고 같이 취하니까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춤추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시켜서 음란하게 동참하게 하니까 그날로 죽은 게 24,000명이에요. 그것도 모세가 중재해서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이 죽었겠죠. 사실 비느하스가 칼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불의와 음란함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볼 자 있자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스랍천사,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종일 종야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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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성산이잖아요. 거룩의 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산은 거룩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과 사랑의 말은 어떤 면에서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 진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를 사랑하게 돼요. 진짜에 빠지지 않으면 모조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하시죠? 때때로. 또 공허할 때, 그렇죠? 그러할 때에 시선을 어떻게 해요? 진짜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해도 응답이 더디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갈망하고 그 갈망의 우물을 파고 판 만큼 보호자로부터 오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찔끔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안 되네, 그렇지 뭐, 나는 믿음이 없지 뭐, 난 세상 좋아하고 가버리면 꼬박꼬박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8개월 동안 철회하고 주님을 갈망했을 때 제가 원하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한나 사모님이 환상을 봤습니다. 천국 가서. 그 사건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마다 그 갈망하면 땅을 파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향한 갈망의 우물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금 파다 말고 땅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어렵거든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릇이 다 틀립니다. 소주잔처럼 조그만 컵에, 그냥 종이컵에 홀짝 마시고 행복해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주전자처럼 하루면 좋게, 내일 일은 안 몰라, 그냥 오늘 하루만 은혜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수지같이 대양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갈망하는 만큼이에요. 왜 하나님을 조금 경험합니까?
조금 갈망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 하나님을 깊이 크고 지속적으로 경험합니까? 주님을 깊이 크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함을 이어간 거예요. 이것이 열쇠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가짜 사랑에. 그게 각종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음란의 영 떠나가라, 중독의 영 떠나가라, 무슨 영 떠나가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정말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라도 아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충분히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중도 하차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몸이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갈망하면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갈망하면 진짜 갈망하는 깊이만큼 보좌로부터 은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수요일만 가라 그랬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을 가시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월화수목금을 간단 말이에요. 저는 수요일만 가라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뭐라냐? 저는 하루라도 안 가면 못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저는 한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그리고 철야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한때 그랬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선물이 뭐냐?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밤을 지새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 은밀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거.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주님을 찾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과 연결되어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잔느기 형처럼. 그러니까 24시간.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누구였죠? 코리텐붐 여사. 마지막 노년기예요. 그분은요 그냥 24시간 주님과 대화하셨어요. 예.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했어요. 듣고 말해주고 듣고 말해주고 그런 관계로 갔거든요. 샴볼츠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8개월 철야했는데 하나님 안 만나줬다?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샴볼츠라는 선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너는 나는 공부가 싫고 공부도 나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에 나타난다고 간증했지? 나 샘난다? 뭐 이런 조지로 얘기를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을 갈망한대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계속 갈망한대요. 근데 샴볼츠 같은 그런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나 환상이나 영적 체험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지극한 동네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50년, 6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때 제가 이게 한 6년, 7년 전이었는데요. 인생에 이제 후반기 되어 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그 갈망함을 계속 유지하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차원이 비교가 안 될 정도래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 하다 말고 혹은 1, 2년 하다 만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길을 하니까 인생의 후반기에 대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당대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샴볼츠가. 예,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체험하고 못하고 은사가 있고 없고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꾸준히 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사랑함으로 유지해 가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예. 찔끔하다 멈추지 마세요. 중도하차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게 음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 그게 영적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을 아주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전부를 걸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받고 공급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또 이 가운데 난 할 일이 없다 소망도 없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딜 가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딜 가도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든 백수든 백조든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반드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우리 필리핀의 선교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 고아들은 환경이 필리핀과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 보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사탕 하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흔한 사탕도 마음껏 못 먹는 빈빈가들이 많거든요. 산지마을 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깨끗한 걸 정리해서 갖다 주면 막 너무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월급이 이거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못해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 돕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어렵거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하다못해 아이들 한글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던 헌옷들 잘 깨끗하게 씻어서 잘 정리해서 그걸 갖다 주면 좋아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늘상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어커를 끌고 가는 폐휴지 줍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한 60대 정도 되는 건강해 보시는 분들이 1차선인데 이렇게 1차선이잖아요. 왕복 1차선인데 그 도로를 점령하면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짠한 거예요. 굉장히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며칠 전에도 이분들이 하루에 폐지를 그렇게 막 리어커로 가득 채워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될까?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은 보통 9,800원 혹은 만 얼마를 번대요. 비 오면 또 못하고. 좀 열심히 한들 2만 원, 3만 원 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균 10,000원 잡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달 내내도 얼마입니까? 좀 많이 벌으면 50만 원이에요. 평균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는 그나마 좀 경기도 외곽 지역 중에서도 교육이 좀 높고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예,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곳에도 여전히 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리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민족, 뭐라 그러죠? 다문화 가정, 예, 자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10대 소녀 가장들도 있습니다. 예. 도와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에 대한 갈증들을 썩어질 것에 쏟아붓는 게 아니고 썩어질 것에 눈 뺏기고 돈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빈 탱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고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질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서 간호하잖아요. 남편이 힘들면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또 몇 년이고 또 간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목적을 찾게 되거든요.
그 희생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행복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음란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음행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서 다른 만족을 찾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영 떠나가라 할 게 아니고 심플해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내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한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가 조금씩 차오르는 걸 느낄 겁니다. 마치 적금 통장에 돈을 입금하듯이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받아서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받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받고 나누고 받고, 그럴 때에 여러분은 이 말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주를 시험한다는 이 본문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어떤 크리스찬이 주님을 시험하겠어요? 주의 백성이. 그죠? 예, 주님을 시험한다는 그 말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가지고 홍해길 따라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 오기 직전이에요. 이제 그 에돔 땅이면 요단강 맞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남아서 한 발. 강만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을 40년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죠. 평생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한번 민수기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 4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홍해길 따라서 올라가서 에돔 땅이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이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땅이 다 온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끝물이에요, 끝물. 마지막. 요것만 잘 견디면, 요것만 잘 통과하면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는데 보세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가 주신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원어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impatient라고 표현을 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야? 이미 얘기했잖아요.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끝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70, 강건한 80, 100세 시대, 장수 시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야 100세.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유한하죠? 그러면 100세 시대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만 참으면 돼 앞으로? 진짜 장수했다 쳤을 때 자 그럼 평균치로 합시다. 그러면 70, 80으로 합시다. 80으로 합시다. 그러면 얼마 남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70 이상은 100세로 보시고 그리고 70 이하는 80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 주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싫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길, 내가 세상의 방식, 세상에 성공하는 방식,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만족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로 가는 것이 부딪히죠. 그래서 며칠은 신앙생활을 해, 혹은 몇 년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은 또 희생을 해요. 헌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째 지나가니까 인생의 여러 자식도 말썽을 피워,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 때때로 재정적인 곤란함이 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부딪혀요. 또 몸도 아파요. 여러 시련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주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오늘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자, 이제 뭐라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원했더니 왜 날 구원했냐고. 나 죽게 내버려 두지.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지갑은 어떻게 했냐고. 지갑 찾아내라고.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행복했을 때 불행했어요. 그 신음과 탄식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온 10가지 피게이파 온동 우메 암장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끄집어내서 나올 때 그 애굽의 금은보화를 싸그리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남고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줘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뭐래요? 왜 거기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 만나 너무 싫어. 이 만나가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나 너무 싫어. 안 맞는 것 같아. 싫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파마늘 고기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생수의 강, 성령의 물. 싫어.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길을 갈 거냐? 애굽의 길을 갈 거냐?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갈 거냐? 내 욕심이 이끄는 길을 갈 거냐? 이게 말세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무엇에 인도함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은 거의 인식을 안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양육을 해보고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옵션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뭘 대적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육체의 소욕들, 이 소욕들을 지옥처럼 미워야 됩니다. 회개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기 전 과거의 죄들 있죠. 옛날 생각들. 옛날 생각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도 가끔은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정의거든요. 문자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 그때가 좋았어. 우리 어릴 때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야 사업을 잘해가지고 말이야 막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주님이 쳐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부흥사들,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하나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 과거가 그렇게 좋으면 그 길로 가지. 예수님 없던 길로 가시면 되잖아. 뭐 이런 어린 마음에,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막 제 어린 마음에 오시는 부흥 강사님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패턴이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렇게 쳐가지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간증 패턴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처음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럽니다. 5년 10년 지나고 가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럽니까? 라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이 좋았어 그럽니다.
진짜 옛날이 좋았나요? 예.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릴 때 좋았던가요? 예. 주님 없을 때 죄 가운데 나를 위해 살고 그 공허함 때문에 온갖 중독에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정말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었을 때와 주인 되기 이전의 삶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때 명예는 있었을지 몰라요. 한때 통장에 잔고가 많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진짜 행복했습니까? 근데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건너게 했을 때 천국 가는 길이 편하다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반대로 멸망의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 간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 갈래?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야지. 고난이 있어요?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죠. 그게 따랐다. 당연한 거다. 근데 가끔 안 힘들어. 은혜예요. 아멘. 네, 가끔 안 힘들어. 아유 감사합니다. 좀 힘도 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쉬운 게 안 힘든 게 너무 오래가?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경고. 내가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천국 받고 싶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인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의 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 만날 때는 좋은 줄 알아요. 예, 우리 안동명 형제님 제가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 흔들림이 있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또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진짜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문제, 또 뿌리가 뭔지가 인내의 과정에, 인내의 시련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볼 때 사계절을 겪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 추울 때, 좋을 때, 나쁠 때, 기쁠 때, 슬플 때 겪어봐야 그 인간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그런 길 보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흘 길이면 됩니다. 열흘 길. 1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돌거든요. 근데 2년은 뭐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으니까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심판의 그 모압 여인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풍요와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대신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3천 명이 또 죽고 또 몇천 명 또 몇만 명이 죽는 때도 있습니다.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 죽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죄를 사랑한 거거든요. 주의 길을 불순종을 택했거든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합니다. 예.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예,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만 쪼르륵 가서 합니다. 요만 하지 마 그러면 그 말만 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 우리 인생을 보면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딴 가면 안 되나? 호기심에 또 반항심에 그래서 쥐어 터진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겸손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참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5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싫대요. 이제는 뭐 때문에? 길이 좀 불편하다고. 광야길이 진짜 물이 없었나요? 진짜 먹을 게 없었나요? 지네가 수고해서 노동력을 발휘해서 땀 흘려서 음식을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해지는데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 있죠. 예,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신령한 음식들을 싫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 옛날 쓰레기가 좋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강화시켜주는 옛날 쓰레기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 이기라는 겁니다. 내 육을 강화시켜주는 거, 내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거, 주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걸 강화시켜주는 거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죽을 죄냐? 원망했는데 왜 죽을 죄냐?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7절에 보면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원망이 죄라는 거. 근데 어떤 죄예요? 죽일 죄, 사형수, 사형. 자, 원망죄 여기 지금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경환이부터서 쭉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죄? 죽을 죄래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원망이 왜 죽을 죄냐? 그래서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원망이 왜 죽을 죄냐면 이 원망에 동의를 하게 되면 원망이 믿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믿음 대신에 뭘 받아들여요? 불신을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싫고 지도자도 싫고 만나도 싫고 기적도 싫고 그래서 뭐예요? 제발 좀 편하게 살게 해줘. 그게 밥이 나오나 떡이 뭐가 나오나. 시골에 가면 목회하는 사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도할 때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럽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지. 어부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 있죠. 그거 하면 뭐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거든요. 예.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는데 원망은 믿음의 킬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공급하신다, 도우신다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의 길로 불신을 믿게 해요. 그럼 애굽의 길 가면 행복해집니까? 아니 38년간 돌아온 길 다시 38년간 돌아갈 거예요? 그 길을 다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쭉 마지막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 그러니까 이 거리 한번 보세요. 애굽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쭉 38년 동안 왔어요. 거의 40년 왔어요. 여기를 가는 게 빠르겠어요? 거꾸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원망은 이 길이 더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 있죠. 잘 인내해 놓고 잘 견뎌 놓고 잘 싸워 놓고 마지막 때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내를 못하니까 원망하며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간 베푸신 모든 은혜 이런 손길들을 다 싸그리 그냥 재뿌리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죽여요. 감사를 빼앗기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개입한다는 걸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와 믿음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만왕의 왕께서 항상 이 상을 다 아시고 오늘도 보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 준 적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믿는 겁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 거?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 어렵다, 맞다, 힘들다, 맞아요. 근데 최후 승리는 누구 거?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최후 승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원망은 그런 믿음을 싸그리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원망입니다. 예, 원망은 오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신 은혜, 이것을 못 보게 만들고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네 번째 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길과 세상의 길, 욕구가 이끄는 세상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게 절제와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와 절제가 있죠. 인내와 절제가 없으면 마무리를 못해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최후 승리, 상받도록 이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주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때가 될 때까지 참는 겁니다. Be patient.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영어로 뭐라 해요?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현실은 어렵지만,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부르심, 사명 붙들겠습니다. 세상 조롱 기억하지 않고 난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사람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난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주님 앞에 상급 받을 겁니다. 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절제가 됩니다. 상급 어디라, 땅에 썩어질 쓰레기 먹지 않겠고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만나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흐려지면 불평합니다. 그 원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범했던 죄가 원망죄고요, 제일 많이 엎드려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 죄도 원망입니다. 밤새 울고 아침에 뭐예요?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전염병으로, 불뱀으로, 또 온갖 재앙으로 죽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러면 원망 안 해야지 하면 그 원망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망의 해독제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끝도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은아,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가 영어로 뭐예요? everything이거든요. everything이 무슨 뜻이에요? everything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따지고 봐도 everything은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왜요? 주님이 통치하시거든요. 주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우리 눈에 잠깐은 불편해 보이고 잠깐은 억울해 보이고 잠깐은 누구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누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다 보고 계시고 있고 알고 계시고 있고, 내가 내 혈과 육으로 애굽의 길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인내하는 걸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 치면 왼밤 되고, 달라 그러면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히고, 고아 가부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끝없이 퍼줘도 내가 그 공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가 짧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퍼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퍼줬습니까? 일반 교회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퍼줬거든요. 지금 제가 설교하다 깨달은 거예요.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또 공급이 오는지 몰라요. 매주 김치가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김치녀라는 뜻은 아니에요. 매주 김치가 와요. 또 그리고요, 필요한, 우리가 뭘 선교하겠다면 선교 관련된 물자들이 옵니다. 재정이 옵니다. 또 사람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알아주거든요. 하나님 알아주면 챙겨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베풀고 베풀면 그 베품 사람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속초 땅에서 김치가 날라오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와 야채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살 날도 많고 먹을 날도 많기 때문에 너네 야채 안 좋아하지 않니? 너네 먹지 마.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쪽 테이블하고 이쪽 두 테이블에만 이렇게 나눠서 쌈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드십시오. 텃밭을 갖고 보니까 그 씨앗을 뿌려놨는데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좀 더위에 다 녹아가지고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무공해, 무농약, 유기농이에요. 그것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풀면 베풀수록 초자연적인 공급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수만 명이 먹는 거죠. 내놓지 않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마지막에 말세 때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원망. 좀 나눴죠? 원망을 다른 말로 뭐라면 망각의 병입니다. 왜 원망해요? 지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래. 까먹은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한테 원망합니까? 섭섭한 것만 기억하거든. 왜 하나님한테 원망합니까?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길이 불편하다, 물이 없다, 뭐 그것도 물도 항상 없었나요? 잠깐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른데 못 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 너만 잘났냐? 우리도 대장할래. 그리고 들이받는 거거든요. 원망은 망각의 병입니다. 망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비위 맞춰주면 불의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해주면 해피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바른 소리, 의의 길, 생명의 길 안내해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공격합니다. 회피합니다.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망각의 병을 이기느냐, 원망을 이기느냐?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자. 이제까지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쭉 살아오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침체당하는 낙담될 때 뭘 하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찬양을 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제 삶을 돌이켜보면 환경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사단의 공격으로 죽을 뻔도 하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을 뻔도 하고 또 내 실수로 인해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드린 것에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받았거든요. 과거에 주께서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셨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유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날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세요. 좋은 관계에 있다가 헤어져서 얼굴도 안 보는 관계가 있잖아요. 슬프지만 그런 일이 저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나갑니다. 100가지 좋은 혜택을 받아도 한 가지 약점을 보게 되면 그 한 가지 약점을 너무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받았던 100가지 은혜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힘입니다. 이게 망각의 힘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따져보면 그렇습니까? 따져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정말 다 좋고 감사하고 해피 행복 선한 것으로 가득 찬 것만 줬어요? 아니면 동물을 쏟아놨습니까? 때때로 아픔을 준 적은 없습니까? 내가 아픔 받기만 했나요?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없습니까? 배신한 적 없으세요? 속인 적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사랑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우상숭배,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세상에 음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쾌락에 빠진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길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이것이 큰 유혹인데 주의 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따라서 끝까지 이 길을 마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영적 가족을 주셨고 함께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 쩔뚝대면 뒤로 처지면 도와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영적 가족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원망을 이깁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또 베푸실 것인지 기대합시다.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기면 주님 오실 길을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끝이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앞서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좁고 협착한 주의 길을 가며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말세 때 승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